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37쪽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1부, 2부, 3부 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저녁 이 시간 또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주제의 선구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생에 가장 빛나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우들께서 40일간의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여정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계획이 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쓰면서 길더라고요. 쓰면서 그런데 어느덧 40일이 어제로 끝나고 또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사순절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가장 빛나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에 닥칠 여러한 상황들, 더 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포항 동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한 장 한 장 쓰면서 필사도 하고 회개 문구를 읽으면서 또 기도 제목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개의 문구가 어쩜 그렇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요. 40가지의 회개의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40가지. 40가지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저한테. 한 단어씩 제가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거짓말, 고집, 욕망, 교만, 다툼, 시기, 분노, 낙심, 비웃음, 비판, 외식, 자기 합리화, 무시, 험담, 짜증, 허영, 불순종, 불신, 세상을 사랑함, 악함, 이기주의, 인색함, 자기연민, 자만, 정욕, 질투, 탐욕, 감사하지 않음, 걱정, 무관심, 게으름, 분주함, 비겁함,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 자기방어, 안이함, 몽상, 잔인함, 조급함,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 40가지의 회개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순절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마도 간구겠죠.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더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되지는 않는가. 회개의 기도는 너무 작아져 하나님 앞에 늘어나는 간구의 기도만 계속 쌓인다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40가지뿐만이 아니라 40가지의 회개의 죄악이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방송 가운데 C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C채널에서 예전에 개그우먼이었던 정선희 씨가 진행자로 하시는 힐링 토크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토크 회복에 여러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연찮게 그 영상을 보다가요, 정운택이라는 영화 배우에 대한 얘기를 영상을 봤습니다. 정운택 씨 누군지 아십니까? 예,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여기 계신 분, 예, 여기 영화 친구, 예, 여기 계신 분, 이거 아십니까?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예, 아시네요. 두사부일체에서 까불까불 건달인데 막 까불까불거리고 이름이 이제 대가리라고 나오는 까불까불거리는 이분입니다. 껄렁껄렁하고 이분이 이 힐링 토크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는데 정운택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교사님? 제가 아는 이분은 좀 그런 것과 거리가 먼데, 그리고 이분이 참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다가 무려 3번의 폭행 사건이 연루됩니다. 1번, 2번, 3번째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하시는 분 있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결국 3번째 이래 되니까요, 이 연예계에서 거의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받으시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나오다니 어떤 이야기일까? 저는 요즘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래요. 최근에 보니까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 있죠? 전재용 씨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되시고자. 예. 그런 일도 있구나. 댓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점점점. 예. 세상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건달 역할을 하고 실제로 삶도 굉장히 방탕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했던 이 영화배우 정운택 씨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은 한번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보면, 검색해서 찾아가 보시면은요,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이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분.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도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에서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제가 전동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서심전심이라고 늘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다 이렇게 맞춰주시니 감사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정운택 씨가 하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단어가요, 제 마음에 다 그냥 와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까지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이러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문장에 들어있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이 문제지, 기도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할 때 여러분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라는, 다른 누구 바라볼 것 없이요, 다른 어떤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없이 나를 바라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수만 가지 다른 이유가 내 신앙을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두 손을 들고 예배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번안을 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말로 부를 때와 영어로 부를 때가 달라요. 느낌이 다른 은혜가 옵니다. 다른 색깔의 은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말로 부르면은 첫 번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말로 부르면은요, 딱 처음에 들어갈 때 나의 죄가 탁 떠올라요. 나의 죄, 내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죄악된 모습, 내 죄악에 얼룩진 이러한 모습이 먼저 탁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게 되면 또 다르죠. 미국에서 종종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이 찬양이 무반주로 이렇게 솔리스트들이 이렇게 부르죠. 영어 찬양은 Amazing Grace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로 들어가니까요, 또 은혜가 다른 거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영어는요, 놀라운 은혜를 먼저 선포해요. 놀라운 은혜 먼저 선포하면서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귀한지. 어떠한 소리냐? They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라는 것은요, 영어로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녀석이다, 뭐 놈이다, 뭐 여러 가지 하찮은 존재, 뭐 그러한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직역으로 번역하자면 나 같은 놈 살리는 거예요. 나 같은 놈, wretch. 사람도 아니에요. 나 같은 녀석, 나 같은 녀석, 나 같은 놈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가 How sweet the sound,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영어 찬양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다,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는 자다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폭행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그러한 wretch, 그러한 녀석, 그러한 놈,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죠. 수많은 죄인들 중에 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감동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 다시 말해서 그가 구원받은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울컥거립니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제 삶이요. 몇 번이나 제가 재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냥 거의 관심 없이 지내다가 결국 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캐나다로 갔지 않습니까? 음향 공부하고, 아이고 그때는 좋았죠. 모자도 빼딱하게 쓰고 막 이만한 바지 막 입고요. 그 힙합하는 친구들 있죠. 막 이게 치렁치렁 달고요. 막 이렇게 다니고 음향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죠. 지금 위에서도 있지만 저런 음향이 아니라 이렇게 막 힙합 그 락 콘서트 하는데 음향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DJ까지는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좋고요. 힙합하는 친구들, 락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야, 나는 정말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신학 안 합니다. 캐나다에서 신학 안 합니다. 한국 안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 네 어디까지 하는 한 보자.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그때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저 잡으러 오셨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잡혀갔겠죠. 그래도 아마 모르겠어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다려 주셨어요. 무려 4년을요.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 번도 4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음향하고 힙합하고 영화 음악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하고요. 또 주일에는 교육 전도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셨다. 어머니가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귀국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저 사이비, 예수 믿는 저 사이비 집단들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을 기다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일체에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이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오래 참고 또한 기다려 성도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자녀의 삶을,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과 같이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 배우 정운택 씨가 선교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그때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아나운서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물의 재배 방법 가운데는 경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물을 꿋꿋하고 굳세게 잘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서, 잘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혹독한 환경, 가혹한 환경에 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더 면역력을 갖추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식물의 성장에는 경화, 즉 추위에 견뎌야 되고 더위에 견디기 위해 더 깊이, 가뭄에 견디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몸을 감싸고 낙엽을 떨주고 여러 가지 그 경화의 과정을 거친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놀라워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순간이 바로 경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내 삶에 나의 인내로 이어질 때 이것이 경화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화의 단계를 거칠 때야만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고난의 경화의 단계에 더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화의 단계,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안에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러한 비판에 편승해야 되거나 또는 아니면 이러한 비판을 우리가 애써 그냥 모른 척 외면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아, 어느 교회 누구 어떻다더라, 어느 집회 어떻다더라, 어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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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더라, 어느 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더라,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됐다더라, 그렇게 하면 돼? 아이고 뭐 그래, 거기에 내가 편승해서 한 입 더 넣는 것보다,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더 생각할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온 저희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더 성찰하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